아치볼드 힐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2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생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연구는 인간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인간의 달리기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진 근육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심장이 남들보다 근육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서 근육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들을 테스트 트랙에서 달리게 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측정했는데, 기록이 좋은 선수일수록 심장 기능이 뛰어나고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심장과 근육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잘 달릴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1900년대 초에 정확한 데이터로 측정하고 기록해서 처음으로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연구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론대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이론대로라면 운동선수들의 심장과 근육, 다른 신체 기능들을 경기 전에 미리 다 측정해 보면 이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고 누가 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경기장에서 일어난 결과는 그의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장과 근육의 기능을 측정했을 때 정말 우수하고 최고로 뛰어난 선수인데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벌어지고, 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선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크호스가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힐은 그런 결과에 당황하면서 결국 달리기 능력에 신체 조건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신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뇌가 상황에 따라서 그 능력을 최대치까지 발휘하지 못하도록 뇌가 통제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최대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며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고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요소들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여전히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육체와 정신의 인과관계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영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있었던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100m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고 출전하기만 하면 금메달이 유력한 100m 경기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경기를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또 열리기로 되어 있던 팀 경기인 400m 계주도 같은 이유로 출전을 포기합니다. 눈앞에서 금메달을 2개나 놓친 것이죠. 영국 국민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 또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야말로 기적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심장과 근육과 뇌의 기능 같은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분명히 에릭 리들의 경기 가운데 신체적, 정신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영적인 역사가 있고 성경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빵 5개로 수천 명이 배불리 나누어 먹고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이야기를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죽도록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자가 되는 그 정신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나 정신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때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의 제안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갑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산골에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차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또 조금 있다가 그의 사환이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아만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11절을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의 코빼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환자가 왔으면 나와서 살펴보기라도 하고 자기가 선지자면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겨우 사환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 그것도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보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나아만은 상당히 기분이 상했고 모욕감을 느끼며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나아만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행동과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장면을 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의 병을 별로 치유해주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까지 보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아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시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나아만이 한 말대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병마여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를 굉장히 어렵게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아만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아만은 그 육신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의 내면의 병, 그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딜 감히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딜 감히.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엘리사에게 어딜 감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마음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9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닌데 무슨 말들과 병거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이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왕조차 이 나아만은 굉장히 존귀하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왕도 함부로 못하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딜 감히.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앞에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면서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간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면 더 이상 정말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가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뭔가 예의를 갖추고 성의를 다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나고 왕에게까지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쭐댈 수 있어 보이는 나아만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을 잘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자, 여러분, 나아만이 위대하고 존귀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높아질 수 있었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교만, 왕도 선지자도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엘리사의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희한한 처방을 내리시면서 그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치유였습니다. 그의 죄의 본성, 교만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만약 그가 병에서 그렇게 고침받았다면 아마 그는 더욱 교만하게 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아만은 내가 고침받을 만해서 고침받은 것이고 또 고쳐주는 대가로 이렇게 온갖 금은보화를 갖다 주지 않았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하고 과시하고 교만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은 나아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 교만의 본성, 자기 중심성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서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뽑아보라고 했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결과는 79%의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 같다고 대답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미국 사람들 65%가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뽑았고, 그 다음에 60%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재미있고 의외의 결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려 87%의 압도적인 1위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위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79%가 마더 테레사인데 87%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만큼 착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이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고 교회도 다녔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도 좀 착한 일도 했고 법 없이도 나는 살 사람이고, 그런데 나를 안 들여보내죠. 나를 무시해.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은혜나 기적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고 성취한 것, 내가 정말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혜, 재능, 건강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피땀 흘려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면서 살면 결국 우리 입에서 어딜 감히 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의 죄를 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절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딜 감히 라며 살지 말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다루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처방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설득해서 결국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나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런 일개의 선지자 따위가 어딜 감히 하면서 분노하던 나아만은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최고로 잘난 사람 나아만 장군이다. 이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마지못해서 따랐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야, 이래가지고 무슨 병이 낫겠는가?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이 흙탕물에서 무슨 병이 낫겠는가?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만약 이렇게 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선지자고 뭐고 내가 가만히 놔두질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고름이 줄줄 흐르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기쁨도 기쁨이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짜 신이시구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과 성공과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병이 치유된 그 순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가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으로, 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내 병이 이렇게 낫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군요. 당신들의 하나님 대단하군요. 제가 가져온 금은 보화를 답례로 좀 받으십시오.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립 서비스나 형식적인 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고 이제까지 섬기던 것들은 다 가짜인 것을 내가 알았고 이제부터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이 땅의 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주인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한 것입니다. 자신의 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과 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영적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진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 전체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나병들, 마음과 영혼의 나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 모든 걸 내가 했다는 교만, 어딜 감히라고 품었던 마음과 말들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구원이시며 찬양하는 그 찬양과 예배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